여러분, 아버님 노래는 왜 없냐라고 불평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버님은 그냥 좀 무뚝뚝하신 그런, 그러니까 아버님도 사랑이 있으신데 그 사랑을 그러니까 발견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 사랑 표현을 그냥 한없이 하시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어버이날에 불렀던 이 노래는 지금도 우리가 부르면 눈시울이 붉어지게 됩니다. 부모님 살아 생전엔 말도 안 듣고 말썽만 피우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제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부모님의 소중함도 아는 것이 아마 자식인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달은 불효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는 늘 저희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저는 항상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말도 예쁘게 안 나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빗으로 꽂혀 있고 대단히 죄송스럽고 그리워지게 돼요. 부목사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갑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이제 집회가 끝나고 기도하고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촛불을 딱 켜놓고 이제 종이를 하나씩 줘요. 종이를 하나씩 주고 자 이제부터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편지를 막 써요.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던 일 뭐 이런 거 막 씁니다. 그리고 나서 차례대로 이제 읽어보라고 해요. 한 명씩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이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 때 아이들 눈물 흘리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써라.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거야. 그러면 한 명이 울면 그 옆에 친구들도 뒤따라 다 옵니다. 그 감성이 메말라 있던 아이들까지 울게 했던 그 이름이 바로 엄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참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부모님하고 다투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속을 썩게 하고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법을 주셨어요. 법. 그 법이 뭡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가지 계명. 이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법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법.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사람에 관한 법이에요. 사람에 관한 법. 자,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한 법 중에서 5번째 법, 즉 사람의 법 중에 첫 번째 법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계명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공경이라는 뜻은 제가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내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서 소중히 받들어 모시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단어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반대라는 공경의 반대 개념이 바로 경홀히 여기다. 경홀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을 찾아보면 이 경홀히 여기다라는 뜻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신명기 27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다라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심성 없이, 그리고 가볍고 소홀하게. 그러니까 부모님을 조심성 없이 모시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소홀하게 여기는 겁니다. 첫 번째, 조심성 없다라는 뜻. 이 뜻은 부모님 앞에서 조심성 있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자, 조심성이라는 것은요,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누구에게 조심합니까? 누구에게 조심성 있게 다가갑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구에게 조심성 있게 다가갑니까? 여러분이 조심성 있게 다가가는 사람 누굽니까? 권력 있는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조심성 있게 행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말도 조심조심합니다. 행여나 그 사람이 내 말에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나이가 지긋하신 부모님께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약해지신 부모님, 이제 나이가 다 하셔서 재산도 다 아들, 딸들에게 나눠주셔서 힘이 없으신 부모님에게 여러분 조심성 있게 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시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없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공경하라, 즉 조심성 있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가장 조심성 없이 행하는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말에 대한 실수예요. 말에 대한 실수. 가깝고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부모님께 짜증 섞인 말투를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부모님께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짜증 섞인 말. 제가 뒤돌아보니까 우리 엄마한테
참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시니까 참 그 말을 다시 미안하다고 이야기도 못하고 더 좋은 말을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정말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아침에 학교 갈 때에 저는 이제 늦잠을 자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더 자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가기를 원하셔서 항상 밥을 차려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막 이제 머리 감고 막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가운데 엄마가 이제 밥 먹고 가라,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가라 라고 하실 때에 저는 그냥 짜증을 부렸던 거죠. 말로써 엄마에게 조심성 없이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 짜증나는 말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에는 조심성 있게 행하다라는 말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홀히 여기다라는 말에 담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경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가볍게. 여러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부모님의 말씀을 딱 자르는 거예요. 부모님 막 말씀하시는 도중에 딱 잘라가지고 엄마 그거 아니야. 아빠 그거 아니야. 엄마 아빠 그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게 바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조언을 건넬 때가 있어요. 애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라고 조언을 건넬 때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말을 딱 잘라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족 중에 사진관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며칠 후면은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그래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내가 사진기를 들고 가서 우리 아들을 아주 멋있게 찍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아들에게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내가 너 내일 졸업식 때 내가 사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곧바로 그냥 아빠 아니야 우리 저 친구들하고 같이 사진 찍기로 했어요. 우리 저기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니까 아빠 오실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 그 아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비로소 그 아들은 사진 속의 아버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조언을 가볍게 무시했던 적, 부모님의 말을 끊고 내 말만 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경홀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뜻에 경홀히 여기다라는 세 번째 뜻에는 소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소홀하다. 여러분, 소홀하다라는 건요, 정성을 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 야곱의 형 에서가 정성을 들이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소홀히. 그러다가 자신의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기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장자권이 소중한 것을 알고 찾으려고 하니까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을 당시에 어떤 생활을 이어갔냐면 아주 바쁜 생활을 이어갔어요. 바쁜 생활. 생활이 바쁘게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 에서는요, 집에 있지 않았어요. 날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냥을 하러 밖에 나가요. 사냥을 하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밖에서 사냥을 하면서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장자권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 장자권은 이미 야곱에게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큰 이유는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이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현대인들은 소홀히 여겨도 되는 일들은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일들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도 않아야 되는 TV나 인터넷 매체들이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면 내가 정성껏 살펴야 하는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에서처럼 자신의 장자권보다 사냥을 더 중요하게 여겼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웃고 떠드는 인터넷이나 TV에 더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성을 쏟지 않아도 될 것들은 우리가 이제는 조금은 멀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할애해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화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언제까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나중에 가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든 일,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그 일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말과 행동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조심하는 거, 부모님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거,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 그거는요, 우리가 뭐 선물을 100만 원어치 주고 뭐 해외여행을 보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말에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사랑. 여러분, 부모님에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전화를 해서 엄마 뭐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이렇게 사랑이 담긴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부모의 공경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 부모님 공경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사랑이 담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말투와 어투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평소에 하는 말을 한번 담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일방통행.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니까 나는 자녀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쌍방의 상호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쌍방으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기록합니다. 이거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요, 사랑이 담긴 말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사랑이 담긴 말을 하십시오. 밥 먹었어? 오늘 뭐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밥 먹었어? 오늘 뭐 했어? 이렇게 사랑이 담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도 그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느낄 정도의 그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되고,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내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사랑이 담긴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여러분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5번째 계명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꼭 이번만큼은 사랑이 담긴 말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상시 단어도 사랑이 담기면 부모님에게 다르게 전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사랑이 담긴 그 일상생활로 부모님에게 말씀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사랑이 담긴 말로 평상시 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을 아껴서 인색한 자, 하나님께서 그를 모른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유대인들이 집안에 많은 재산과 많은 먹을 것과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집안에 찾아오셨어요. 그 좋은 것들을 부모님에게 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까운 거예요. 인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주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엄마, 아빠한테 안 드려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인색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부모를 속이는 행동을 하는 자들의 그 행동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거짓말로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힘이 있을 때는 서로 자신이 모시겠다라고 공경하지만 부모님이 늙고 돈이 없으면 형제들 서로 자신은 못 모시겠다라고 싸우는 현실이 그러한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상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만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들에게 사랑을 줘야 되고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는 그 서로 상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행사가 2개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좀 더 화목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가정의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은 공경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상처를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훈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과 장수하는 것을 주실 것이에요.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 첫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상호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우리가 그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